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법과교회인데 영성교회 문제가 이제 탈법, 편법, 이제 불법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통합직 교단 정치편 2조에 의하면은 교단의 자유나 노회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또 하나는 최고 헌법기구에서 어쨌든 그 위헌 판단을 했고 28조 6항이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해서 동남노회가 지체 없이 시행했는데 왜 불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에서는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정치편 28장 6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기본권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는 여전히 기존 헌법이 유효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명확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이들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또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기자 되신 분께서 이게 대체 뭐가 잘못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헌의위원장으로서 관련 사건, 그 청비건에 대해서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 일단은 총회 헌법이 인정치를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명성교회 장로 한 분이 이제 같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어쨌든 총회 헌법이 지금 현재 28조 6항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리사유를 적으니까 명성 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자, 헌법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물론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총회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되돌려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순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물론 문제의 소지가 없잖아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그러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회에서나 하위 질의회에서 헌법에 관한 이견이 있을 적에는 해석의 이견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총회 헌법의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 질의를 해서 그 질의의 답을 따라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의회에서는 그 법의 요건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석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후에 명성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며칠 동안 계속 계류된 상태로 있다가 저희는 이제 노 회장을 통해서 질의 요청을 했지만 노 회장이 최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 저희들에게 발송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정책으로 올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를 하고 저희교회로다가 그것을 이제 반려한 사유가 있습니다. 반려한 이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속력이 있어가지고 그 육구 해석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련된 사항은 모든 게 다 중재가 되고 효력이 정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헌법재판소 얘기를 운운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할 적에 헌법을 두고 옳거니 그러니 하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하는 위헌 판단은 헌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 아니고 헌법을 가지고 그걸 잣대로 삼아서 하위법인, 법률, 처분, 명령,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위원회가 한 것은 명명백백한 만약 그것이 하나 위헌 판결이라고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헌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해석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해석. 지노회에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이 헌법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질의를 하면 그 헌법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의미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헌법의 조항이 옳거니 그러니 그런 권한을 누가 맡겠습니까? 헌법위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펴지는 것이라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헌법의 조항은 우리 총회 규칙에 보면 자, 헌법에 대한 그 규정이나 이런 효력 정지는 총회 결의로도 법원의 판결로도 중지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관련 조항이 그 절차 따라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 관련 조항은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총회 결의로도 중지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총회가 헌법의 해석의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대총회인 경우는 해석의 권한을 누구에게 이임하냐면 헌법위원회에다가 맡깁니다. 그럼 총회 결의로도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아직 개정이 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동안의 이 기자회견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있었는데 예목연 교회개혁 예장 목회자 연대 공동대표를 계시는 유태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교회개혁 예장 목회자 연대는 2014년 11월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3년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하는 뜻으로 모였던 그런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였고 금년 한 해 내내 교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그야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주간에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명성교회는 총회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그런 김하나 목사 총빙안을 만들어서 해당 서울 동남노회에 헌의안으로 올렸는데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동남노회에서는 적법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려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동남노회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이 노회 당일날 여러 가지 불법적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져서 그 총빙안이 수용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짓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금이 제맛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한국교회는 소금의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속한 목회자 5개 단체 연대로 이 일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는 뜻을 지난 주말 중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장신대 교수님들이 26일 날 56분의 교수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또 여러 교단이 연대한 세습반대운동연대 세반연이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장로신학대학교 총학생회 이렇게 연대 기자회견이 또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에 함께 한다는 뜻으로
서명을 시작하고 성명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놀랍게 불과 3, 4일 사이에 550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급한 대로 이번 일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자 해제해야 됩니다. 김하나 목사 부자가 직접 해결하면 단박에 모든 문제가 일단 해결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불신앙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북한 김씨 3대 세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님 부자분은 당사자로서 직접 이 일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고 철회하시기를 바라고 또 서울 동남로에도 이 일을 순리적으로 정상화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고루로서 우리 총회가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이 교회 세습 반대법에 입각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향후로는 이 성명서를 우리 교단 총회장님에게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에 참여한 5개 단체 대표들이 향후에 다시 모여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교단 세반연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필요한 연대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법과교회인데 영성교회 문제가 이제 탈법, 편법, 이제 불법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통합직 교단 정지편 2조에 의하면은 교단의 자유나 노회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자기결정권이 있고 또 하나는 최고 헌법기구에서 어쨌든 그 위헌 판단을 했고 28조 6항이 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시행하라고 해서 동남노회가 지체 없이 시행했는데 왜 불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문제에서는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정치편 28장 6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기본권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는 여전히 기존 헌법이 유효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명확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이들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또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기자 되신 분께서 이게 대체 뭐가 잘못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헌의위원장으로서 관련 사건, 그 청비건에 대해서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 일단은 총회 헌법이 인정치를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명성교회 장로 한 분이 이제 같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어쨌든 총회 헌법이 지금 현재 28조 6항에 대해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반리사유를 적으니까 명성 측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자, 헌법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물론 공식적으로 위헌 판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총회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되돌려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순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물론 문제의 소지가 없잖아요.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그러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회에서나 하위 질의회에서 헌법에 관한 이견이 있을 적에는 해석의 이견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총회 헌법의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는 총회 질의를 해서 그 질의의 답을 따라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의회에서는 그 법의 요건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답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석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후에 명석교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며칠 동안 계속 계류된 상태로 있다가 저희는 이제 노 회장을 통해서 질의 요청을 했지만 노 회장이 최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 저희들에게 발송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정책으로 올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대를 하고 저희교회로다가 그것을 이제 반려한 사유가 있습니다. 반려한 이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속력이 있어가지고 그 육군 해석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련된 사항은 모든 게 다 중재가 되고 효력이 정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헌법재판소 얘기를 운운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할 적에 헌법을 두고 옳거니 그러니 하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 판단은 헌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 아니고 헌법을 가지고 그걸 잣대로 삼아서 하위법인 법률, 처분, 명령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위원회가 한 것은 명명백백한 만약 그것이 하나 위헌 판결이라고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헌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해석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해석. 지노회에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이 헌법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질의를 하면 그 헌법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의미를 규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헌법의 조항이 옳거니 그러니 그런 권한을 누가 맡겠습니까? 헌법위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저지른 것이라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헌법의 조항은 우리 총회 규칙에 보면 자 헌법에 대한 그 규정이나 이런 효력 정지는 총회 결의로도 법원의 판결로도 중지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관련 조항이 그 절차 따라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 관련 조항은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총회 결의로도 중지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총회가 헌법의 해석의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대총회인 경우는 해석의 권한을 누구에게 이름하냐면 헌법위원회에다가 맡깁니다. 그럼 총회 결의로도 중지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102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분명하게 아직 개정이 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정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에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히 조금 더 말씀을 보태면 저희 총회 헌법에는 헌법 개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세습 금지법 제정에 대한 총회에 가결이 있었고 2014년 가을 정기 총회에서 이것을 헌법으로 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지금 현재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총회 헌법 시행규정 부칙 제7조를 보면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이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가지고 그때 그것도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 뿐이고요. 추후에 지금 서울 동남노회에서 헌의위원회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에 이 구절에 대해서 또 28조 6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였을 때 헌법위원회에서 분명히 28조 6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 우리 총회 헌법이라고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네.